추석을 하루 앞두고 모든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계속 제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 한 가지 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책을 달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말 한 가지 귀한 덕목이 있다면 정말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그러면 먼저 해야 될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그러므로 감사하자. 마땅하기도 하죠.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 걸렸던 사마리아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려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사이로 가면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저 멀리서 그 마을에 살던 문둥병자들 10명이서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저 멀리서 외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그런 길목 속에서 그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제사장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음을 입었던 그 기사가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마땅히 또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생겼던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거기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16절에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고 마땅히 그러므로 그 고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명의 사람은 더 이상 어디로 간지 보이지 않냐고 나머지 한 사람만 10%죠. 나머지 한 사람만 그나마 그 고침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께 엎드려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자로 그렇게 새롭게 우리 마음이 경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을을 보면서 얼마나 풍성한 결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명의 연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나눔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풀무불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시험을 닥치는 그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환난을 친히 몸소 겪겠다는 그 고백을 지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던 이 고백,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혹 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고백처럼 정말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당연히 마땅히 우리 하나님에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혹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어려움과 그다음 고통과 환난과 정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에 나의 시선을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집중해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부요함을 보게 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이 시대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서 우리 감사를 서로 나누고 그 감사가 전념이 되고 전념이 돼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한 10년 10년마다 정말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전천후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회의 서신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가 비록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의 후계자로서 세움을 입게 되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이제 묵상을 함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와 같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새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재주나 학식이나 돈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무엇으로 강하여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나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부탁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여기 보면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나눔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부탁, 세 가지의 당부 말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부탁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공동체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보면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병무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병사라는 비유를 했을까? 왜 이 군인이라는 비유를 사도 바울이 지금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군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군인으로 서 있는 사람은 항상 훈련을 하게 되어 있죠.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을 끌고 나가고 그것에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훈련받은 인생. 그래서 우리도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면을 받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받을 훈련이겠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훈련이 지금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직무에 전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군인이죠. 군인이 군복무하면서 다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행하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죠. 군인은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해야 될 자기 행동 지침, 거기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병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선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직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사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가지는 오늘 말씀대로 모집한 자,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군인으로 그렇게 뽑혔다, 세월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저 이 세상 왔다가 가는 대로 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군사라는 비유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런 목적, 자기 사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시원하며 또한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은요, 경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한 경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한다는 것, 그것은요, 마땅히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그러나 때때로는요, 우리가 1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1등을 하지 못할까요? 반칙을 했을 때,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0권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계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권면의 말씀, 이 말씀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나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내 뜻 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땀 흘려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의 수고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에는 그냥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의 열매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그래서 큰 긍휼을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그런 최종의 덕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이름, 왜 그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전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